자, 오늘은 성경 본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 8장 18절 보겠습니다. 682입니다. 교재는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22절 그 본문부터 문법적으로 의미로 보면 먼저 해결하고 갈게요. 6823에 보면 설명을 해놓았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런 자들을 하게 하고 몸과 육을 다 죽이는 영적으로 왕이 되시는 천국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자기를 쫓으라고 하는 것으로 당신이 메시아임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그 교재 6821에 보시면은요, 8장 18절부터 34절까지 무슨 직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죠? 그 통치직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뭐였죠? 그렇죠. 선지직을 통해서 주로 표적이었죠. 자, 지금도 그렇습니다. 표적을 통하여 참 선지자임을 가르쳐 주셨고요. 이번에는 통치를 통해서, 통치는 다르게 말하면요, 간단해요. 창조주라 보시면 돼요. 창조주로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영적, 육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통치자라고 보시면 돼요. 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뭘 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게 선지직인 거예요. 야, 아주 난제입니다, 이거. 지난번에는 선지직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선지자들이 했던 것을 이루심으로 당신이 선지자임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가르침이 되게 중요해요. 개론의 끝부분에 뭐라고 나오는지. 이번에는 통치직을 보여주면서 뭐해요? 내가 진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뭐 하는 거죠? 가르쳐 주죠. 이거는 이해하기 쉬워요. 왜? 이사야부터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예레미야 시대 때나 이사야 시대 때나 에스겔 시대, 특히 예레미야 시대 때 시드기야에게 옆에 있는 수백 명의 선지자들은 똑바로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똑바로 행하기 위해서는 누구 말을 들어야만 돼요?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통치자가 똑바로 하고 못하고는 누가 밝혀주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가 밝혀주게 되어 있어요. 그걸 연결을 하면 통치직에 대한 선지자의 가르침, 이게 구약의 근거를 둬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돼요. 뭘 가지고는. 이 평면적인 마태복음 갖고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공부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너무너무도 취약한 선지서다. 저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이 복음서 첫 부분, 직임의 성취나 또, 신분이나 사역이나 본성에서 특히 이제 사역까지 나타난 그 지상에 있는 얘기들에 대한 기록에서 선지서 내용들의 근거를 이 강론집에서 소개해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왜? 과거에는 부담이었어요. 뭘 안 했으니까. 선지서 공부를 안 했으니까. 야, 그 많은 내용에 이것만 받아들여도 되나? 다른 데는 뭐 없나? 별 생각이 다 나요. 근데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어쨌든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 시간을 많이 보낸 이유도 있거든요. 거기서 여러분들 발표들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 권사님 잠시 질문하시려고 했는데 이건 저도 고민한 거죠. 근데 선지서에 보면 답이 딱 나오더라고. 시드기야가 시드기야로서 재구리시를 하고 못하고는 누가 결정한다? 선지서. 그럼 답이 딱 나와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거 읽었었죠? 자, 이 내용은 간다고 하는 자는 뭐하고? 자기 따르라 하고. 왜? 당신이 왕이니까. 자, 그 다음, 당신이 왕이라기보다 참 왕은 이렇게 돼요. 참 왕은 가는 자는 가지 말라고 하는 능력이 있고, 그 인간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거죠. 가고 싶다고 하는 자는 가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왕을, 잘 들어보세요. 왕을 정확하게 소개하는 것은 누가 한다? 선지자가 한다. 그래서 통치자에 대한 가르침, 이렇게 돼요. 통치직에 대한 가르침.
그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지금 논리가 너무 자꾸 비약을 하시고 한번 다시 할게요. 자, 선지직에 대한 가르침 지난 시간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난번에 보면 그 선지직을 가르치시는데 그 본족속에게도 했죠. 그죠? 이방인에게도 했죠. 아니, 본족속에게도 했고 이방인에게도 했죠. 그 침략군이에요, 여러분. 백부장은요, 유대 민족을 죽이러 온 침략군이라고.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는 거죠. 자, 어디로 이미 들어왔어요, 우리?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왔어요, 성경? 구약에 약속했던 선지서에 들어와 있잖아요. 선지서에 이방 구원이 나와 있잖아요. 어디에? 선지서에 이사야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되고 이방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고 혈통을 벗어나고 이런 얘기 많이 우리 했잖아요. 확인했었고. 그러면 선지직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말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가르침 속에 남은 자가 유대에도 있고 북이스라엘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이방에도 있고 그리고 또 무슨 얘기 나오죠? 호세아 같은 데 보면 부모와 자식 관계가 유지가 돼요. 다 깨버려요. 다 깨버려요. 그러면 베드로 장모는 누구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적어도 누구 혈족과 연결된 자가 아니에요. 베드로와 관련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굴 섬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 것을 이미 어디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선지서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서 바탕 없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통치자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드기야 왕이 나라 망할 때 예레미야 말을 들으라고 보냈는데 결국은 듣지 않아서 망하게 되잖아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 통치자직을 수행하는 자도 누구 말을 안 들으면 안 돼요?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선지자 자신이 직접 가르친 내용과 선지자가 누구한테 가서 왕한테 가서 한 거나 그거 전부 다 누가 수행한 일이에요? 선지자가 한 거죠. 또 하나 거짓 제사장들이 수두룩했죠. 그리고 그 구조에 보면 에스겔서에 나오냐요? 순서로 보면 지도자급을 책망할 때 지도자가 누구 들어가요? 제사장, 선지자, 또 왕, 다들 통치자, 권력 있는 자들 다 들어가잖아요. 그걸 누가 다 바로 잡아요? 그러면 선지직이 맞네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 예언을 통한 언약을 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통하잖아요. 왜? 확인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 모형 버린다? 모형 버린다는 게 그 자손 땅 통치잖아요. 그거 다 모형 끝내는데 그런 것을 바로잡아주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도록 하나님이 부른 자가 누구예요? 선지자. 그대로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아까 이루어지면서 성경에서는 아까 어떤 표현으로 정리했어요? 도대체 이가 어떤 권세를 가졌길래? 그건 그 다음에 나오네요. 가르치는 것이 누구와 같지 않더라?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뭐 너무너무 명확해요. 자, 권사님 됐죠? 자, 뭐 하나 남아있어요? 제사장 책망하는 건 조금 이따 봐야죠. 예, 자, 왕부터 볼게요. 그러면 왕권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면서 그것은 누구밖에 못 가르친다? 선지자밖에 못 가르친다. 이걸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 쉬는 시간에 왜 이런 걸 못했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걸 오히려 이제 권사님한테 반문을 하고 싶죠. 권사가 되시는 동안 뭘 하고 계셨습니까? 감정이 아니라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라고 저는 반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시작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진짜 아슬아슬하고 기대도 많이 돼요. 근데 이게 아니면은 이게 만들어지긴 다 만들어졌는데 대고를 지어놓고 여러분 왜 그 영화 같은데 영화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독일에 과거에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왕이 너무나 아름다운 성을 지어놓고요. 거기서 하룻밤도 못 지내고 퇴출되고 강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왕궁을 지어놓고 자기가 뭐 하는 거죠? 못 들어가는. 그 왕보다 더 불쌍한 일이 되어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러고도 지방이나 우리 장안중앙교회에서도 그런 공부반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과거 상황과는 비교해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환경이고 이게 거꾸로 됐지만 여기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확인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동안은 못했던 건 사실인데 요즘 이렇게 성경을 내가 직접 한두 구절이라도 읽었을 때 이거밖에 더 이상 내가 강조할 게 없다. 근데 안 될 것 같은 가정이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이게 먹혀드는 거예요. 제 눈앞에. 저렇게 완고한 분이 자기 의견을 접네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 앞에서 무슨 죄가 있다고 뭐 쇼하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내가 진짜 잘못했다고. 앞으로 절대로 안 하겠다고. 그야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안 하시냐가 물론 달려있지만은요. 그 순간에 준 어떤 소원이겠죠. 절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겠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장안중앙교회에도 글쎄요,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없지만 뭐 말씀 이렇게 전하는 안내해드리는 저로서도 많은 변화는 있거든요. 실제로 되고 있는데 너무 조심스럽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천국에 계신 교회의 소중함을 가정교회의 엄격함과 소중함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여기 나왔는데 서로 상관없는 타인들이 만나서 뭘 같이 얘기한다? 서로 마음 통한다고? 여기서 천국의 비밀을 서로 나눈다?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선배의 연구를 통해서 확인했을 때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무슨 교회? 16장에서 40여 가정을 직접 뭐합니까? 안부를 묻잖아요. 그게 뭐예요? 12지파 안부가 아닌, 그렇죠? 40여 가정,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부 누구와 관계돼요?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사도 바울에게 연보하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도들을 챙겨주고, 거기 보면 그것도 나오죠. 누구의 어머니? 그는 곧 내 어머니고, 어느 두 분 집사님인지 뭐 하여튼 남녀 집사님, 자기 목숨보다 내 목숨을 더 사랑한 자. 이게 여러분 가정교회에서부터 배워나갔던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근데 이 일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그 자녀들 중에 누구 하나 커서, 저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던 제 가정교회 출신입니다. 전 이 말이 나온다고 봐요. 제가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은요, 이 캐롤을 요즘은 바깥에서 못 틀게 되어 있잖아요, 저작권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사서 듣는 게 있거든요. 틀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제가. 왜냐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기억이 제가 다 있거든요. 너무너무 재밌어서.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끝나고부터 이제 뭘 준비하냐면 성탄절 준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가을철이다 보니까 시골에 넉넉함이 참 많아요. 채소, 과일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막 또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 때 또 선물도 받을 수도 있고, 또 뭐 상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맛있는 것도 지금 교회에서 준비해 놓고 있고, 그래서 뭐 저희 집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뭐 떡도 한다 그러고, 떡국도 한다 그러고, 어떨 때는 뭐 산토끼 잡아서 뭐 만두 한다고도 그러고, 그런 기억들이 제 머릿속에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그때 진리에 추철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 집이 교회 이제 옆에 있으니까 그 누나나 형들이 방학하게 되면 뭐 한 20여 명께 그냥 먹고 자고 거기서 해요. 그때 저희 그 부친이 거기서 교회 학교 부장이셨거든요. 그 일이 기억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지금하고 연결을 시키면 다른 어떤 동네의 문화와는 다른 아주 독특한 문화를 저는 이제 본 거죠. 그리고 거기서 어쨌든 연보도 배웠고요. 물론 뭐 잘못 안내해 준 것도 많지만은 어쨌든 계속해서 성경과 연관되고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기억이 불완전했잖아요. 저는 말씀 위에서 못했잖아요. 이게 지금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나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여기서 교육이 된다면 어느 모습으로 가는 걸까? 이걸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죠. 지방에서 몇몇 가정교회를 통해서 보고 있기도 하고요. 진짜요. 진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는 너무너무 불편했는데요. 그러니까 다음에 올라올 때, 다음에는 연락이 안 오면 다음에는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불편할 때가 있어요. 몇 사람 앉아있지 않으니까 그게 얼굴에 다 익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건데, 다음에 또 가야 되나. 이러면서 나를 주어로 생각하면서 오다가, 그 다음에 가면, 뭐 상상할 수 없이 또 이렇게 분위기가 반전돼요. 그럼 그날 가서 편안하게 뭐 한 6시간 또 하고 오고. 예, 죄송합니다. 너무 멀리 갔는데요. 자, 아까 권사님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한다 그랬는데, 그걸 안내해주는 역할을 그 요한 2서에 나오는 대로 나이 많은 누가? 나 요한이 가이오 너한테. 그리고 요한 2서는 누구죠?
이모에게, 부자에게 내 자녀들, 그 이종 사촌들과 이모들이거든요. 거기다 편지한 거예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적 편지가 왜 이게 성경이 되지? 근데 뭘 넣으면 맞아요? 성령께서 넣으면 무슨 문제가 돼요? 가정교회에서 길러지는 자녀. 뭐 어떻게 다른 변명이 없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까마득하게 어쨌든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셨고 못했고 근데 그거 없이는 이제는 안 되게끔 우리들에게 눈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아까 공부를 혼자도 하시고 또 읽으시기도 하지만 또 저 같은 사람의 안내도 받으시고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안내를 한마디지만 여러분 메모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한마디가 주위에 상세한 설명이 얼마나 성경 중심적인 용어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부분까지 안내를 해주는 일은 충분하지는 않았었죠. 그러나 보면 낱말 하나만 넣으면 다 뭐가 돼 있어요? 다 연결고리가 되게 돼 있죠. 그게 지금 권사님한테 다시 말씀드리면 답을 좀 하자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자, 한번 또 더 나가 보겠습니다. 아까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8장 18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주권적인 제자 선택으로 인간을 통치하는 왕권을 가르침. 여러분, 이거야말로 여러분 무슨 중심이에요? 이건 의미 분석이에요. 왜? 이 지금 제목은요, 본문에 보통 바탕을 두고 요약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전부 의미죠. 자,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 주권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자 선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인간을 통치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왕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르침은 감이 오죠? 그러면 주권적인 제자 선택으로 인간을 통치한다는 말은 전부 뭐예요? 그렇죠. 이건 어디를 건든 거냐 하면 본문에서 바로 의미를 건드렸어요. 왜 의미를 건드려야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달라도 뭐와 뭐가 연결되니까. 의미와 의미가 연결되니까. 이런 맛을 봐가면 저도 이렇게 가르치면서 안내를 드리는데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 적고 시간 구애 안 받고 성경 본문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위하고 안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양식을 먹고 싶은 마음에서 먹는 어떤 성경을 읽는 독서. 전 그 시간이 있거든요. 날 때 계산을 하죠. 오늘 가서 일 다 쉬고 너무 갈급한 거예요. 이 참 묘하죠. 강론집 한 권을 다 6시간 동안 소개했는데 왜 이렇게 목마르겠어요? 그러니까 뭐와 뭐가 분리가 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에서 쏟아내는 것하고 내 속에서 어떤 불안함과 이런 게 보이는 거죠. 다 접고 가서 나도 뭐 하는 거예요? 양식을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화요 강좌 할 때 어느 장로님이 박강사 여기 왜 들어와요? 이런데 농담이야. 아니 성경대로 쓰셔가지고 성경대로 하시는지 저도 좀 확인하려고요. 이렇게 농담은 했습니다만은 먹고 살라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성경신학을 소개하는 그 지도자라 그래야 되나? 안내자를 소개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본인이 먼저 기뻐하고, 이 말 참 많이 하죠. 우리가 어떤 분이 이렇게 후원하고 할 때 이 원로 대답은 한결같아요. 그분이 먼저 말씀을 먼저 기뻐하시고, 그게 바람인 거죠. 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먹고 싶고 먹어서 양분이 되고 이게 좋아서 먹어야 되고 이런 것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걸로. 그런 낌새가 있다고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직접 간접 제보를 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그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글쎄요, 저 같은 사람은 아마 잠시 휴직할 것 같아요. 좀 회복하고 다시 가르치는데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말. 근데 그 말을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는 해요, 안 해요? 가르치는 자에 안 하죠. 근데 이거는 여기서는 가능해요. 이게 된다니까요. 얼마만큼 보여주고 얼마만큼 다듬어 주실지를 이 개론 이제 그 4차 개정판 저자로서는 이제 완결 지으신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도 당장 이걸 보면서도 이 마태복음이 또 구조에 더 깔끔하게 손을 댔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말고 이거 보고 이 본문을 확인해서 어떤 제목으로 더 선지직을 통한 성취 부분을 간명하게 했는지 본문의 바탕을 둬야 뭘 읽을 수가 있어요. 개론 읽을 수가 있죠. 개론만 읽어가려면 뭐가 바탕이 돼야 돼요? 그 본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라도
하여튼 시간이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의 내용들의 순서들을 이렇게 소개할 필요가 있고, 오늘도 읽어보면 여러 어려운 낱말이 많은데요. 이걸 다음에 우리 손자 손녀들이 봐도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면 이해가 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들어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인간을 통치하는 왕권을 가르치시고요. 이것으로 부족하셨는지 바람과 바다를 순종시킴으로, 여기 또 나오네요. 만물의 통치의 왕권을 가르칩니다. 만약에 시드기야가 살아있다면 시드기야 보고 그러겠죠. 야, 기껏 네가 다윗의 왕조인 왕으로 왕행사하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진짜 왕은 뭐와 뭐를 다 다스려야 된다.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을 시드기야에게 해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자, 다시요. 시편에 가면 다윗과 솔로몬이 이미 한 번 말했어요? 수백 번 말했어요? 네. 수백 번이에요, 사실. 시편 150편 전체가 따지고 보면, 예, 통치자가 누굽니다? 여호와 당신입니다. 이거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잠언 8장 22절로 가면 창세전에 존재하시는 로고스, 지혜, 바로 나와요. 자, 핵심만 볼게요. 25절.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살려달라고는 했는데 살려주고 난 다음엔 또 놀라요. 27절을 볼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여겨?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만물 통치권을 가진 왕권을 이렇게 해서 뭐 하세요?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진짜 왕은 뭐예요? 창조주가 되어서 바람과 바다도 다 통치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이렇게 한번 확인할게요. 7장 29절하고 7장 29절하고 8장 27절 지금 읽은 것하고 사건 다음에 나오는 설명이죠. 본문 다 뒤에 있잖아요. 그죠? 아까 7장 29절도 제일 끝 말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7장 29절과 8장 27절에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간단하게. 아까 7장 29절에는 무슨 개념이 들어오고 권세가 들어오고 8장 27절에는 굳이 표현을 한다면 기이 여겼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맞죠? 사람을 넘어선 통치자라는 거죠. 그럼 미리 확인 하나 할까요? 9장 8절도 관계가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제사직으로 간 내용입니다. 9장 8절. 자, 뭐가 나와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누구에게? 그 답 다 나와버렸네요. 글쎄요. 지적인 관심이 많은 저 같은 사람만 이런 게 중요한지 전 아니라고 봐요. 아니죠. 아니에요. 지금 7장, 8장, 9장까지 보세요. 설명을 해서 끝에 가면 중요 개념으로 묶어서 다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자, 왕직 확인했습니다. 자, 표적 왕직으로 했고 통치직 했습니다. 통치직 하나 더 남았네요. 귀신까지도 이렇게 됩니다. 예? 귀신까지도 영계까지. 자, 보겠습니다. 29절 놀랍죠? 뭐 사단에다 맞추고 귀신에게 맞추고 이러면 안 돼요. 이 기록을 왜 하게 하셨느냐 이게 맞추셔야 돼요. 이에 저희가 소리 질러 가로되 그 귀신들이 하는 거죠. 이에 저희가 소리 질러 가로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어머나 끝났네요. 창조주의 아들이요.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 여기 오셨나이까? 이 참 사단 귀신이 알죠. 자기가 무슨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 때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뭐예요? 설치는 거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여러분 조금 깊이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제가 이게 박사 논문 쓰는 것하고도 관계되는 건데 이걸 신학자들이 고민을 해요. 귀신이 자기 마음대로 설쳐요, 못 설쳐요? 못 설치죠. 지금 여기 보면 누구를 또 알아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죠. 그리고 자기 때를 관리하는 자가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한 것도 알죠. 그런데 사단이 하는 것 보면 보통 무서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죠. 그러니까 누구 능력
것처럼 보여줘요? 하나님인 것처럼 보여주죠. 이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잖아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교회도 아닌 악의 세력을 누구 능력만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능력만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죠.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마니교처럼 선신과 악신이 싸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몇백 년 전에 벌써.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뭐 해놨다? 작정해놓고 만들어 놨다? 악의 심판 이미 처음부터 살인한 자니까요. 심판자로 하나님이 세워놓았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도전이 되는 게 생각이 되는 게 여러분 제가 어떤 조선시대나 이런 데처럼 제가 혁명을 해서 제가 반역을 해서 제가 왕권을 잡았어요.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나를 다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내 정권이 끝날 때까지 놔두는 게 좋아요? 하루라도 빨리 다 없애는 게 좋아요? 맞죠? 그게 우리의 생각인데 계시록까지 가면 물론 다 끝장이 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만드셨을 때부터 뭘 만들어 놨어요? 사단이 뭘 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의 나라 통치 백성들을 뭐 합니까? 진짜 잔인하게 몰아가도록 놔두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학자들이? 그래서 제가 석사 논문 할 때 이런 걸 글을 썼더니까 그 지도하시는 어떤 교수님이 하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박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데려다가 십자가에 놓고 못 확 박아버리는 그런 신 믿냐고. 나중에 이제 그 교수님의 의도는 그걸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까봐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고민 없이 하나님 작정한 대로 됐다. 그러나 그걸 삭제하거나 빼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서 배제가 되면 그건 우연론이 돼버리는데 이월론이 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그렇게 말을 하면 당장 그렇게 다들 설명을 알아듣지 그걸 누가 그렇게 쉽게 이해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어느 부분을 건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들이 알고 있고 그 귀신들이 결국은 유대인들을 사주해서 예수님을 어디까지 만들어놔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몰아가잖아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그게 누구의 뜻 속에 넣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속에 있잖아요. 그 구조에서 그런 어떤 설명 과정에서 중간중간의 내용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대로 쑥쑥쑥쑥 이렇게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믿어지는 논리, 믿어지는 것이지 무슨 문제가 아니에요. 설명을 하고 이런 문제, 그런 문제를 넘어서요. 그러니까 물론 설명은 하죠. 그러나 깨닫게 하시고 그걸 확증해 주시는 것은 누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절박함으로 성경을 보는 거죠. 이거 재밌는 내용 나온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안일하게 볼 수는 없어요. 자, 어쨌든 재밌어요. 30절에 보면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31절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여보내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예수님 허락했죠. 귀신들도 마음대로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이 동화 같죠? 진짜. 근데 실제 아니에요, 이게. 관념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저희들을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그 다음 더 재밌어요.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다 봤잖아요. 그리고 34절에 온 시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모든 사람이 다 믿더라. 아니 그러니까 그 지방 사람들이 다 믿더라 해야지 이게 말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으려면은요, 그 자기네들이 치고 있던 돼지떼 속에 예수님이 들여보내지 말고 돼지떼는 평온하게 가서 잘 크게 만들어 놓고 누구만
끝내버리면 돼요. 귀신들만 딱 끝내버리고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돼지 때도 보관이 잘 되고 우리도 누구를 만나서 좋고 메시아 만나서 좋고 서로 좋잖아요. 근데 귀신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거기서 백성들이 치던 뭐예요? 귀신들 전부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죠? 그게 재산인데. 예. 그래서 결국은 돼지떼에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어디예요? 그 동네 사람들에게 뭐 하게 되는,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뭐 하게? 점점 멀리 하게. 예. 물론 이건 현상적인 얘기예요. 사단이라는 주어를 써서 말한 거고, 더 넓게 말하면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주관해 가신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진짜 통치자는 그것까지도 다 관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관리하신다라는 건데, 지금 이면을 보면 백성들에게 엄청난 표적을 보여주셔도 사단을 통해서 흔들어 놓으면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완벽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분이 누가 아니면 안 된다? 메시아. 뭘 가지고 계신? 선지자직을 가지신. 이거 하면 딱 생각이 나는 게 뭐예요? 미가가 열왕기에 보면 누구를 꼬실 때, 사악한 왕 아합을 꼬실 때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저거 어쨌든 아합 왕을 죽여야 되잖아요. 천상 회의가 열리죠. 누가 가서 아합을 무너뜨릴 것인지, 아합을 어떤 방법으로 죽여야 되는 것이 좋은지 나의 아들들아 의견을 제시해라. 그럴 때 어떤 제사장이 나와서, 어떤 천사가 나와서 뭘 제안합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옆에 있는 누가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입에다가 거짓을 말하는 영을 담아두겠습니다. 그 관리를 누가 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8장의 내용으로 보면 이제는 신구약이 분리가 안 됩니다. 구약에 나타났던 아합의 입에다가 거짓말을 선지자들 입에다가 두고 아합이 거기에서 처참하게 죽게 하는 그 섭리를, 그 주관을 누가 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가면 이제 나오니? 그건 히브리서까지 가야 돼요. 히브리서에 가면 에녹부터 세례 요한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창조주와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다. 이게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말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수평으로 보지 말고 어디로 올라가면, 수직으로 가면 딱 해결돼요. 그래서 모세도 살인자 신분이라고 안 하고 자기가 궁에서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았다. 그 말이 가능한 거죠. 어디로 가면? 위로 쫙 올라가면. 그래서 그림은 상하, 위. 근데 이번 우리 원로 강의에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연역이 먼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위에서 내려오려면 저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저건 단순 가설이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뭐가 돼요? 말씀의 원리가 돼요. 원리가 돼요. 원리와 가설은요, 원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그게 원리가 된다는 거고요. 가설은 막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누가 추측하는 거? 내가 추측하는 거. 그 양자를 내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절실함이 있고 절박함이 있고 단순 재미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장 28절에서부터 34절에 보시면 귀신을 복종시키고 철저하게 부려면서 당신이 왕권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도 당신이 믿지 못하게 하는 것까지 다 관리하시는 진짜 왕은 이런 분이다라는 사실을 당신이 가르쳐 주세요. 그게 선지직이에요. 아까 어떤 사람들은 가라고 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제사직이 나오거든요? 그럼 제사직에 가면, 제사장들은 뭐 해주는 분들이죠? 죄를 사해주는 분들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참 제사장은, 여기서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진짜 제사장은 이런 분이다, 이런 제사장이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또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 통일성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뒤에 가면 양쪽 가로 사가 무슨 직으로 나오죠?
그리스도직이죠. 그리스도직에 가면 한 사건 속에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나 선지직을 수행하신다. 이렇게 또 모아져요. 진짜 보통 조합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볼게요. 9장 1절에서부터 8절. 중풍병자를 고치는 표적으로 여기는 죄 사하는 제사직. 아까 중풍병자 고쳤죠. 그때는 목적이 달랐어요. 지금은 또 다른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2절 끝에 볼까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참남하다는 말은요, 신을 모독한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네들이나 여호와가 아니면 뭘 해줄 수 없는데. 그렇죠.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세요. 그리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당연히 쉽게 고쳐주면 끝나는 일 아니에요? 그러나 저기 나오네요.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모습으로 온 자라도 뭘 사하는?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여기 답이 나와요. 너희로 뭐 하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이건 제사직이죠? 제사직이 진짜 제사직 된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직이 돼요? 선지직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죠. 다시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이거는 누가 하는 권세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죠. 그 제사장이 진정으로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알려줄 수 있어요? 참 선지자만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게 바로 이 제목을 가능하게 한다고 봐요. 제사직에 대한 가르침. 진정한 제사장은 누가? 참 선지자가 뭐 한다? 가르쳐줘야 가능하다. 따라서 그걸 가르침으로 나는 누구다? 선지직을 가진 메시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8절에 또 놀랍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중풍병자가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어쨌든 제사직과 관련된 핵심 개념 나왔죠. 뭐라고 나왔죠 아까?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자,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 보도록 할게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런 말이 나와요. 자연스럽죠 이제. 자, 그럼 볼까요?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 하면 마태를 만나요. 어디에서? 세관에서. 그러니까 세금 걷는 기관에서 마태를 만났으니까 마태는 직이 뭐겠어요? 세리인 거죠. 유대인들이 개도 안 물어가는 직업. 그 배설물은 개도 안 물어가는 직업이 뭐예요? 세리였어요. 가장 나쁜 놈들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면 일제시대 때 공추를 시켜가지고 일부 지가 챙겨다가 부를 축적한 자들. 그 재산이 아직도 많이 환수가 안 돼서 지금 난리들이잖아요. 예, 대대로 이어가면서 그걸 지금 서울의 알짜배기 짱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수백억 재산, 수십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대학 갔을 때 그런 걸 보고 이제 눈이 뒤집히는 거죠. 예, 진짜. 참, 오늘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많이 나는데, 이런 과정으로 이어지면서 이런 진리를 확인하지 못했으면 참 끔찍한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냥 감사하고요. 10절 드디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누가 와서?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12절 진짜 예수님 진짜 복음이네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리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호세아 6장 6절 제일 밑에 있죠? 선지서죠. 반갑죠? 호세아 기억나시죠? 아담 때부터 싹 버리겠다. 에덴 동산도 버리겠다. 다 버리겠다. 그리고 거기에 남은 자가 있고 내가 돌려놓을 자가 이방에도 있다. 이게 호세아서 아닙니까? 그럼 여기
여기 여러분들이 와 해야 되는데 이 복습을 안 하셔가지고 와를 또 못 하셔. 호세아서에서 지금 여러분 여기에 그 뭐예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런 내용이 어디에 호세아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 호세아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 어떻게 써요? 가서 뭘 얻어라? 음녀를 낳아서 자녀까지 낳아라. 그리고 저주의 이름을 줬는데 나중에 또 뭐 해요? 고쳐주는 이름을 또 앞에서 부정어를 떼잖아요. 로자를 빼, 그걸 잘하시네. 로자를 빼버리고 인정해주는 일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서 사해주는 거? 세리와 죄인을 만나서 완전히 뒤집어 놓잖아요. 세리와 죄인을 자기 자녀로 만들어주는 것이 호세아에서 음녀를 얻어서 버린 자식을 낳게 하고, 낳는 것이 버린 자식이면 낳는 게 자손 번창이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 낳는 족족 다 저주받은 자가 낳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뭐 해요? 회복시켜 주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와 못했던 게, 와, 이게 호세아에게 보여줬던 그 뭐 음녀를 얻어서 낳았는데 이게 이루어졌구나 해서 제가 호세아 얘기하면 여러분이 와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하셔가지고 진짜 이런 게 자꾸 실망스러운데 요즘은 별로 화는 안 내고, 이야, 진짜 기가 막히다. 이런네. 그게 무슨 거기까지 나와요. 그거는 호세아 처음 나올 때 나오는 건데. 그런 소리를 마시긴요.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요, 원사님, 본문 약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얘기하면 아시잖아요. 아까 지금 원사님이 대답해 주셨잖아요. 음녀를 낳아서, 음녀를 얻어서 그 음녀의 자식, 저주받은 자식 낳는다는 거. 그 정황과 지금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을 만나서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 있다라는 그런 조합을 내용은 각각 알고 있었는데 이 조합을 안내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앞에 있는 본문, 아까 누구를 구하러 왔다 그랬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뭘 사하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 그럼 연결시키면 될 거예요.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호세아에 언약했던 대로 누구에게도 죄를 사해준다. 누구라도 세리와 죄인들이라도 이렇게 연결되면 명확하게 연결되죠. 그야말로 의미적으로 묵네요. 네, 그래서 아까 저자의 그 요약 중에 보면 본문이 아닌 아까 그 대표적인 그 통치권과 관련해서는 100% 거의 뭘로 다 묶어버렸어요? 어떤 제목을 달아버렸죠? 그러니까 본문 내용에 바로 위에 있는 내용인데도 뭘로? 의미로 연결을 시킨 거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익숙하게 알고 있다고 하지만 의미상의 통일성은 많이들 확인을 안 한 거예요. 그 길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하나가 더 나온다면 이 구도보다가 이것보다가 뭐 해야 돼? 더 심화되겠죠. 그럼 아까 보세요.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사해주는 대상이 누구도 들어간다?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도 들어가고 누구도 죄인도 들어간다면 그 다음에 딱 궁금해지는 거죠. 제가 볼 땐 이 두 가지 알아도 참 제사직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참 선지자이신 메시아밖에 없겠구나라고 충분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뭔가 또 말씀을 준비해 놓고 계시거든요. 자, 되게 궁금해요. 그게 여러분들 보면 이제 또 나오겠지만은요. 보기 전에 한번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금식이 나와요. 금식 굶는 거잖아요. 굶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본문 있으니까요. 일단은 그 상황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앞으로 진짜 금식할 날이 온다 그래요. 맞죠? 그건 결국 신랑을 빼앗길 날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잘 보세요. 세상에 죄를 구원하러 오셔서 세리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면 죽지 말고 뭐 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 계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무슨 상황을 안 만들면 좋아요? 뒤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 금식하는 괴로운 순간을 안 만들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계속 던지는 거예요. 뭘 하려고? 연결이 끊어진다. 이걸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다 인간의 편집설로 다 나락으로 떨어뜨려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서 이게 연결이 되도록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깊게 들어가고 그걸 누구나 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 가면 우리는 이 성경 신학으로 이 땅에서 진짜 원 없이 더할 나위 없이 모든 걸 다 받는 일이 벌어져요. 그럼 보자고요. 그렇게 연결되는지. 그래서 여기서 기억나는 말씀 하나 더 드리면 이런 지금 예수님의 이 하시는 말씀의 연결성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쉽진 않죠. 그 내용에 빠지기 쉽잖아요. 내용에 빠지면 무슨 연결이 어려워져요? 의미의 통일이 어려워지죠. 근데 이게 신약에서부터 벌써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시작된 이 예수님의 잘한다고 생각하는 복음서의 내용이 바탕이 철저하지 않으면 뒤에 넘어가서 성령께서 성령의 사역과 관계된 서신서 내용들의 연결성을 알아가기는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 선지서 내용들은 사건이 아니에요. 아주 고도의 추상적인 개념들이 그냥 쫙 연결되어 있어요. 전부 저 하늘 위에 속한 얘기거든요. 아주 추상적인 개념으로 보면. 근데 그게 성령께서 와서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도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보낼 성령이기 때문에 오셔서 증거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령이 증거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을 빼고 새로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럴 리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복음서의 연결을 확고하게 해놓지 않다 보니까 성령께서도 오셔서 예수님처럼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그 연결을 인간의 도덕이나 무슨 명령문이 나온다고 하거나 뭐 형제들 서로 잘 되어준다고 하거나 그걸 뭐로 받아버리면 인간들이 실천해야 될 도덕으로 받는다고 하면 그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복음서도 선지서 다음에 오는 이 중요성도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눈앞에 있는 복음서의 사건들의 연결성을 의미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탕이 안 되면은 로마서라든지 서신서에서 읽어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론을 해봐도요, 로마서부터 장은 몇 장이 안 되는데 진도 진짜 안 나가요. 왜? 그 기록들이 전부 뭘 바탕으로 하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바탕으로 하는데 어떤 한 구절 속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들어가 버려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직임도 들어가 있고 또 신분도 들어가 있고 사역도 들어가 있고 하나님 본성도 들어가 있는 구절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량이 적다고 해서 이게 쑥쑥쑥쑥 이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 그 일이 여러분이 복음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선지서도 긴 시간이 필요했지만은 이 복음서에는 지금 안내해드리는 것이 서신서에 가서 통일성을 확인하는데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자, 또 한번 볼게요. 신랑 빼앗기는 이것을 한번 연결을 좀 시켜보도록 할게요. 14절 보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뭐 한다? 금식할 것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금식은 괴로움이거든요. 진짜 괴로움은 밥 못 먹는 괴로움이 아니고 누가 없는 거. 그렇죠. 죄를 사해준, 자기가 배웠던 것을 연결해야 돼요. 죄를 사해주는 누구예요? 제사장이 없는 것이 진짜 괴로운 거죠. 진짜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만 가져오면 만사 다 해결이 돼요? 안 되죠.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제사장. 현상적으로 보면 제사장 손에 달려 있어요. 달려 있어요. 그럼 그 제사장이 사라진다는 것은 뭐가 원천적으로 무효가 돼요? 죄가? 그렇죠. 자, 그럼 여기 더 나갈게요. 그럼 제사장이 함께 계시면 좋겠죠, 늘. 그런데 제사장이 함께 있으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함께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괴로운 일, 금식하는 일, 신랑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야 돼요. 왜? 지금 전체 주제가 뭐예요? 왜? 참
제사장이 수행해 주셔야 뭐가 없어지니까? 죄가 사해지니까. 그럼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신랑을 잃어버린다라는 말은 죄를 사해 주는 자가 얼핏 생각하면 없어지는 건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뭘 해주러 가신 거예요? 죄를 사해 주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병든 자를 뭐하러 온 자이다. 고치러 온 의원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준 거죠. 그래서 이 금식은 무슨 맥락에서 이해가 된다? 지금 죽으시러 가는 것과 관계해서 보면 무슨 직? 참 제사직을 수행하는 것을 참 선지자가 가르쳐 주는 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뭐하고 직결돼요? 제사직과 직결돼요. 그걸 참 선지자가 가르쳐 줘요. 자, 가져올까요? 말라기. 문 다 닫아라. 맞죠? 문 닫아라. 도저히 기름 냄새 못 맡겠다. 아주 진짜 나이브하게. 그럼 누가 드리는데요? 내가 준비할 거다. 언약의 사자가 와서 할 거다. 온전한 11조 그가 와서 바칠 거다. 그럼 이 내용 맞네요. 말라기. 그래서 여러분들하고요, 우리 대학원 본과에서 선지서를 오래 했던 것이 이 마태복음의 내용을 더 그 다음 내용이 뭐가 나오는지를 상당히 궁금하게 만들고 한편으로 자신 있게 만들어 놨어요. 왜요? 우리 금방 공부했기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한 근거가 적어도 검색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하나씩 어쨌든 다 확인을 하면서 왔거든요. 자, 16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새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리라. 그러면 이게 제사직이라면 예수님 뭐 준비하러 갔죠? 보혈의 피로 새 포도주 만들어서 새 부대에 담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앞부분에 뭐 하러 왔다? 뭐 한 자에게 뭐가 필요하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내가 뭘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제사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세 가지 예는 제가 볼 때 심층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단순 연결이 아니라. 그럼 여기 여러분 앞으로 이 내용 있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거 함부로 쓰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정치가 우리도 막 써먹어 기도하다 보면 나오는데 그래 안 돼요 이제는. 그래서 안 되고요. 이 새 포도주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야말로 뭐 하시는 것하고 죽으시는 거를 진짜 금식할 날이 와요. 근데 그 금식할 날이 지나야 무슨 부대에 담길 수 있어요.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담길 수 있는 일이 벌어요. 그렇게 적어도 연결시키셔야 돼요. 이제는 이 내용이. 근데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도 맥락을 연결시켜 보니까 전혀 엉뚱한 얘기가 되잖아요. 예, 조금 또 지났네요. 또 오늘도 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네요. 자, 다음에 우리 9장 18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보고 싶고 더 확인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간절함도 주시고 또 연구된 내용의 가치도 알면서 하나님 여호와 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죄귀한 동역자들 귀한 동역할 수 있도록 합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진리에 더 매진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